두 가지 제가 이제 그 경험이 떠올라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어떤 분이 이제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해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이 감사 예물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랄까 나이 드신 분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사역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보면 분명히 젊은 사람 이름인데 사역은 나이 드신 분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그것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이름은 헌금 드린 그 이름은 딸의 이름이고 헌금을 드린 분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사역을 안 받겠다고 그게 막 진짜 뻐득이고, 근데 엄마 마음으로는 딸을 이렇게 기도로 받게 해주려고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역은 누구를 사역을 하셨냐면 그 어머니를 사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은 받기도 싫어하는 딸이니까 아무리 그 이름으로 헌금을 했어도 그 간절한 딸에 대한 간절한 어미의 그 엄마를 하나님이 사역해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어느 분이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느 분이 그분을 이렇게 사역하게 됐어요.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거의 한 7, 8년 전에 하나님께 마음 먹고 얘기한 거를 제가 하나님이 그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 있지 않냐,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한 게 있지 않냐, 제가 그 얘기를 물으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셨다. 집사님의 그때 그 얘기했던 거를, 혼자 얘기했던 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낮 집회 저녁 집회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 저녁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어떤 예물을, 자기가 작정한 예물을 딱 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 7, 8년 전에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하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로 받으셨는가 보다 해서 드렸어요. 그러놓고 드리고 다시 사역을 해 드리는데 뭐라냐면 저 집사의 소원 하나를 말하게 해라,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조그만 어떤 공장을 조그맣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공장이 이렇게 뭐 잘 되는 공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축복 기도해 줬어요, 주님 대신. 그러고 나서 그분이 공장이 정말 그 말대로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서 그분의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결국은. 자, 이 두 사건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점이 뭐냐? 처음에 드렸던 그 엄마의 마음과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던 그 고백,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받았고 그 집사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전 얘기인데, 저는 그런 유사한 그 사역을 하게 되고 주님의 그런 음성, 이런 걸 제가 자주 듣게 되니까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받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갖는 거, 무엇인가 일을 하는 거, 뭔가를 이루는 거, 무슨 양적인 어떤 사이즈 이런 거보다도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그 바쳐진 마음, 그분에게 드려지는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바쳐진 마음,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할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오직 한 군데만, 한 영역만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시는 영역인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아 영은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은 영이 됐지만, 산 영이 됐지만 우리의 마음, 혼적인 마음이라면 생각과 감정이겠죠.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만나지나 좋은 일, 나쁜 일, 뭐 이런 저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하냐? 잠언서의 말씀처럼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여러 가지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자, 몸뚱이는 교회 나왔는데 마음이 정말로 그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만큼 마음도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은 완벽한 율법을 행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전혀 정반대였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 행위만큼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마음 드림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무엇을 드린 것보다 크게 받으신다는 거죠. 크게. 저는 이 음성을 오래됐어요. 95년, 96년, 1996년쯤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 집회를 이렇게 제가 전도에 미쳐가지고 이제 전도에 막 정말 거기에 이제 막 미친 사람처럼 전도를 할 때인데, 근데 어디 이제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 집회를 참석하면서 찬양을,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구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줬냐, 이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주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무엇을 저를 통해서 받으실 때 크게 받으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신 게 네 마음을 나한테 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을 나한테 주는 것이다. 그거를 주님의 음성을 제가 받았거든요. 96년쯤, 그 199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도대체. 그런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또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거를 또 확인하는 어떤 이런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영의 세계 10년 주님의 음성 듣고 뭐 영적인 어떤 은사나 이런 걸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뭘 더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까이 하시고 또 마음을 더 이렇게 쓰는 영혼들이 누구냐 할 때 은사나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열심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갖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늘 마음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 이런 자는 주님이 얼마나 그 가까이 가시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는 주님의 어떤 감정이 달라요. 그 영혼에 대한 감정이 다른 성도하고 달라요. 좀 더 진하다고 그럴까요? 그 감정이 그 영혼에 대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좋아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 그런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배운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역 속에서 저도 이제 주님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런 거를 좋아하시구나,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변화를 받은 거죠. 저도 이제 깨달아가고 저도 고침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갈아엎는 계기가 바로 이제 제가 집회하면서 그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성도분들이 그 마음을 드린다라는 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한국 성도분들은요, 이게 보여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평가받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무슨 칭찬받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행위로서 어떤 결과로서 이게 그걸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정작 마음을 같이 함께 드린다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빠진 그런 행위만 있거나 마음을 드린다 해도 그게 충분하지 못한,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더 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어떤 뭔가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신앙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으쌰으쌰 열심히 해서 복을 받자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됐는데 그게 여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이 신앙의 단계까지 잘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 성도분들이 행위로 그쳐지는 거죠. 행위로 나 이만큼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신앙이, 나는 행위로 다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난 더 할 게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 또 뭘 해도 어떤 행위와 더불어 마음이 같이 받쳐지는 이런 걸 기뻐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마음을 드림이 그분을 정말 존중하는 어떤 한 모습이 되는 건데, 마음 드림 없이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시원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조금 눈치가 있는, 영적인 눈치가 있는 성도라면 내가 행위로서 뭘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안에서 느낀다면 그 사람은 마음까지 드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찜찜하다,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허전하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더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밋밋하게 그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어떤 태도로 보이시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드림에 대해서 그거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 드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는 헌신이다 보니까 주님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건데, 그게 우리의 마음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같이. 근데 마음 드림이 없다면 그거는 반쪽만 드렸다고 봐야죠. 하나님 앞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없는 그 딸은 하나님이 아예 제껴놓은 거예요. 안 받고 싶은, 하나님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뭐 캥기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를 싫어하는지 몰라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영혼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어떤 그 엄마의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그 엄마에 대한 사역을 해주시는 걸 보면 그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찬양을 한 번 해도 뭘 하나 해더라도 영적인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마음 드림이 같이 가야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별거 아니더라도 그 마음 드림으로 인해서 그게 가치가 있고 더 그게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충만하지 못한 거죠. 충족이 안 되고 뭔가 허전하고, 이런 것은 결국 마음 드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한 번 해도 한국말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간에 그게 하나님이 향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라는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한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게 왜 다르냐면 받으시는 그분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정말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그런 거죠.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그분 또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고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는 건데, 마음과 마음이 이제 나는 마음을 드리면 그분 또 나한테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드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고여 있는 그분의 마음이 내 혼적인 마음 안에 계속 채워져서 그분의 마음이 소멸되지 않는 채 그분의 마음이 항상 흘러나오게 하는, 이게 결국 우리가 마음 드림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거, 그분의 마음을 쫓아 행하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이게 신앙의 성공인데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응? 왜 예배를 1시간 2시간 드리고도 힘들기만 하고 뭔가 후련하지는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영적으로 충족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지치고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드렸는데도 허전하고, 드리기 전이나 드리고 나서도 마음의 상태는 달라진 게 없어.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내가 먼저 마음을 드려야 그분이 나한테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 무슨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겠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분과 이런 예배의 형태를 통해서, 예배라는 영적 행위를 통해서 그분과 마음이 주고받는 이것이 돼야 이게 굉장히 어떤 뭡니까? 굉장히 값어치 있는 예배가 되는 건데, 우리가 마음을 드림이 없으니 그분의 마음이 오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형식이 되고 종교 의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응? 모든 예배 형태가 영적 행위는요 다 그분과 소통하는 도구 아니에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 이 영적 행위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주고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마음 드리고 마음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고 기도에 성공하는 거고 찬양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이 마음 드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드림이 없으니까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또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 이런 걸 경험 못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세상 어디 종교의식을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학교 행사에 무슨 종교 학교에 무슨 의식 치르듯이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왜 그분께 마음 드림이 없느냐 할 때에 아주 이거는 아주 분명한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다른 데다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일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6일 동안 심서 자기 일을 하는데, 이게 세상에 일하고 돈 버는데 자기 생활하는데 거기에다 마음을 전부 다 거기다 쏟아내 버리니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완전히 마음은 넉다운이 된 거죠. 몸은 왔어. 근데 마음은 넉다운 돼서 다 이전의 마음이 다 소멸시켰다 이게. 소모시킨 거예요. 다른 데다가. 먹고 사는데, 친구 만나는데, 뭐 TV 보는데, 뭐 취미 사는데, 그게 다 거기서 다 소멸시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올 때나 드릴 마음이 없는 빈 마음으로, 이게 좋은 의미에서 빈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마음 없이 교회에 온 거예요. 몸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전혀 없는 밑바닥에 지금 가뭄 든 그 저수지처럼 밑바닥이 쩍쩍 갈라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예배 드리기 전부터도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이 있으면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풍성함을 느끼고 이럴 텐데, 드림이 없으니 바닥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서 바닥이 그냥 쩍쩍 갈라졌는데,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 끝나도 시원찮은, 뭔가 끝나도 별 어떤 하나 차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남겨두지 않은 거죠. 그거에다 또 토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불타는 금요일, 토요일은 자기 취미 생활하는 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그 다음이 주일인데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토요일이 아니라 징창만자 자기 일을 위한 시간 쓰니까 새벽까지 게임하고 뭘 하느냐고 정신없죠. 그래가지고 정신 멍한 상태에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다 바닥나버린 상태에서 교회를 와버리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겠냐고. 근데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걸 목사님 탓하고 예배 순서 탓하고 있고, 그런 데다 탓하고 있어요. 자기가 심령이 바닥난 거는 생각지 않고 그 원인을 다른 데 돌려. 오늘 은혜가 안 되네 그 예배 드리는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그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찬양하거나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분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그 사람이 문제예요? 토요일 새벽까지 뭘 하는지 자기 일에 미쳐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반쯤 정신 나간 상태에서 교회 온 사람이 문제냐고. 누가 문제예요 도대체? 누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면 그건 이미 하나님께 반은 못 드렸다고 봐야 돼요. 마음 드려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 드림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다른 뭘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무슨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그 자체 가지고 하나님께 다 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틀린 거죠.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드림이 그게 우리가 몸으로 한 것 이상의 가치가 있고 그게 큰 건데, 우리는 그런 거에 소중하게 여기질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예배 드려도 하나도 안 변하고. 왜 그럴까요? 뭔 차이예요? 뭔 차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타성해졌는다,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게 얼마나 신앙 안에서 위험한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에? 세상에다 마음을 뺏긴 데다가 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 습관이 들인 이 타성에 젖은 것이 하나님께 마음 드린 것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항상 들여왔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마음 들인 자체가 굉장히 뭐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뭐 이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몸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이, 이 마음까지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사실은 집중을 해야 되고 마음을 드려야 되고 그분을 의식하고 이런 것이 몸뚱이로 딱 드리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몸뚱이로 드리는 것이 제일 편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부르자면 부르고 고개 숙이면 고개 숙이고 들으라면 듣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예배에 뭐가 힘들었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거기다가 마음을 들이면서 마음을 드린다라고 할 때는요, 이게 사실은 영적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게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마음을 들인 데서 그분의 마음이 와서 나를 이렇게 정리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이 그 이상의 축복이 뒤따르는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 사역자라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게 늘 해왔으니까 그게 반복돼서 해오니까 아예 마음 들임이 없이 습관적, 형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예 몸에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어떤 그 마음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와야 그게 내가 하는 것들이 살아나고 그게 정말로 내 영혼을 또 축복하는 것이 될 텐데 그분이 내가 하는 것에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했구나. 다음에 할 때도 마음 없이 또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뭔가 뭐 그냥 해냈다라는 그걸로 딱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재미가 없어. 왜 그럴까요? 마음들임이 없으니까.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게 쌍방에 뭔가 교류가 되는 거, 교통이 되는 게 신앙 행위인데 교통이 안 되는 거. 왜? 그분께 마음 드림이, 그분이 기뻐할 마음을 드리지 않은 채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그 풍성한 감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감성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고 마음을 닫아놓고 하니까 그분의 감성이, 예민하고 풍성한 그분의 감성이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감성들을 세상에 다 빼앗긴 거예요. 세상 일하다가 좋아하다가 또 싫어하다가 화냈다가 그게 사람으로 일로서 TV 보다가 그걸로 다 소멸시켜버린 거죠. 그걸 거기다 다 소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감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감성이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응을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에 어떤 한 말씀에, 한 구절에, 한 찬송 가사에
울컥하고 눈물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쯤 됐어요? 에? 언제 그런 경험이 있었냐고. 어? 하나님이 이지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이성적인 그 서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현지인 집회도 하고 그 사역자 유명하다는 사역자 집회도 참석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들만큼 우리보다 더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교회에서 그런 그 현지인 교회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는 감성적인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서구 사람은 이성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성적이라는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게 집회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감성을 풍성하게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데 있어서 그들이 남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생각으로 남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분들의 심령을 들여다보니까 전심을 다해서 그분의 받으시라고 그런 행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찬양 부르다가 어떤 사람 앞에 나와서 정말 진짜 막 전심으로 찬양, 그 하나님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 찬양하는 게 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어떤 성도는 그냥 엎드려 가지고 전심으로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의미에서 온몸을 다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전심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이 저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우리보다 더 감성이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그 집회에서 기적은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본인이 마음을 드리고 본인이 또 그런 하나님의 감성에 흐느끼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고 한쪽은 또 춤을 추고 한쪽은 또 찬양하고 막 난리야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 우리나라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 눈치 배워가지고 철저하잖아요. 또 감성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 그래도 다 철저하잖아요. 그걸 남 의식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드림에 대해서 어떤 그분을 향한 어떤 그 진실한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찾아서 이렇게 집회를 참석한 거기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향하여 이 감성이 살아서 그분에게 마음을 드림이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 드림에 대해서 아직 그런 게 익숙치 않고 드릴 마음조차 없고 드릴 어떤 자세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다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서 계시되기 원하고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경험 못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응? 제가 이제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 내는 성도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게 다 오픈된 게 아니에요. 뭔가 의식이 다른 사람 의식하고 또 딴 생각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몇 겹이 이렇게 딱 덮여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게 가릴 것 없이 딱 드려지는 마음이 아니고 몇 겹이 다른 걸로 다 거쳐져 있대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볼까봐 그 의식, 또 절제하려는 그것이 또 한막을 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이게 100이라는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의식으로 다 칸막이를 치다 보니까 20 내지 30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뭔가 풍성하게 그분의 존재가
이성적이기 전에 감성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건드시면서 뭔가 이렇게 그분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시는 일들이 드물다, 그 얘기예요. 드물어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임재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게 그분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태도인데, 우리의 태도인데 안 그런 척해. 응? 그분은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뭔가 그분과 소통이 되어지게끔 더 그분의 손길이 더 타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그런 척하는 게 본인은 거짓이잖아요. 그건 일종의 어떻게 막 위선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왜 그걸 안 그런 척 이렇게 사람 의식하고 이런 저런 어떤 인간적인 혼적인 생각 때문에 그분의 만지심에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실제로 또 거부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요. 세상이 지금 난리잖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난리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영적으로도 지금 난리 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통적인 어떤 이렇게 정통적인 기독교보다도 이단들이나 아니면 귀신에 이렇게 접한 그런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잖아요. 더 능력을 나타내고 더 사람을 끌어모으잖아요. 미혹하고. 근데 반대로 교회는 잠잠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데도 그분의 이렇게 그분과 타치가 돼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막 난리를 쳐야 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요해.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고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영적으로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으로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교회는 이 세상을 뒤엎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그런 어떤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얌전하고 조용하고 모범적이고 착하고 그런 신앙사라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럴까요? 하나님 생각도 그러시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응? 사도행전 1장 같은, 저는 이렇게 비유해요. 사도행전 1장 같은 세상이다. 뭔가 이렇게 믿는 자들이 위축돼 가지고 한쪽으로 쏠렸어. 그걸 드러내면 어떻게 잡아먹을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내가 그런 적극적인 어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타치를 받고도 싶지 않아요. 괜히 그런 거 받았다가는 오히려 더 교회 스스로 내부에 적이 있다고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너 미쳤구나, 넌 신비주의고 너는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그 서로 또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또 그걸 위축돼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의 120명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떤 그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으로 모든 게 다 고립되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120명 성도가. 그런 세상이 지금,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그들이 완전히 그 어두운 다락방에서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뒤집는 자로 세상을 나아가잖아요. 담대하게. 그래서 지금 세대가, 저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이런 식으로 믿는 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가 주님 오시지는 않는다고 봐요. 반드시 한번 사도행전 2장 같은 사건이 나서 한번 대추수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막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있는 다음에 주님이 오시지, 이런 식으로 위축돼가지고 한쪽에 구석탱이로 몰려가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에서 주님이 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응?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부흥, 정말 20세기에 들어와서 있었던 그 부흥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금 이 세대에서 한번 또 다른 차원 높은 부흥이 와야 된다. 영적 대각성과 함께 부흥이 와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이 부흥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만하게 우리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럴 만한 자세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그분이 역사하신다 해도 그분에게 미쳐 돌아가면은 우리 이 사정지 2장의 성도들 같이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거는 그분의 몫이고,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준비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정제는 기도로 그렇게 따르지만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이전에 저는 중요한 게 그분과 이미 소통이 좀 뭔가가 돼야 그분이 충만하게 뭔가 역사하실 틈이 생기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기도해도 마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주님 만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 혼자 독백하고 끝나는 기도가 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진정한, 그분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만한 그런 게 기본적인 어떤 가장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반복된 신앙 행위에서 그분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 마음드림이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마음드림을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 증폭이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이 커다란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경직되고 이렇게 마음 닫아놓고 마음 드리면 드릴 수 없는 상태만큼 세상에 다 마음 빼앗기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부흥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착한 성도가 되면 부흥이 옵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그 20세기 부흥도요, 세계 각국의 부흥이 일어날 때, 미국에서 시작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 영국에서부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날 때요, 그들이 부흥을 가져온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세대 속의 성도들보다 특별한 다른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 마음 들임이 있는 신앙, 진실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부흥의 불이 떨어졌다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우리 신앙, 내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로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또 축복이 되는 신앙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마음 들임의 신앙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 들임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분과 소통이 잘 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 있고 그분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그분의 손길이 풍성해서 우리가 기적을 보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 돼야 되는데 기적도 희귀하고 무슨 하나님과 마음들임이 있어서 교통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풍성하게 역사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먼저 마음 드리는 걸 열심으로 해야 돼요. 뭘 해도 한마디 하더라도 어떤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찬양을 한번 하더라도 마음 드리면서 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마음 훈련, 마음 들임의 훈련. 그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이 마음들임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가를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들임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난 그름으로 인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수록 그분은 나한테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음 들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그렇게 안 한다면 그분 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뭐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해. 내가 그분을 향하여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보여드리지 않는데 그분이 어떻게 와서 역사하시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굉장히 감성적인 민족이잖아요. 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왜 그 수많은 이 땅의 민족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모든 어떤 이유들이 있죠. 그러는 이유도인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에 향한 감성을 이렇게 충만히 가진 민족이 드물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감성을 풍성히 가진 자들인데, 그 감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봐요. 이주적인 유럽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주 그 감성적인 중동의 이스라엘 선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세요. 그 시편이나 이런 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하여 감성을 풍성히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차가운 이성적인 신앙은 내가 볼 땐 그건 실패한다고 보는 거예요. 차가운 이성만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무슨 하나님의 소통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어요? 머리만 자랑하는 거죠. 머리만. 하나님이 머리만 가지고 상대하십니까, 우리를? 그분은 우리에게 감성을 가지고 상대하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이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감성적인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감성을 그런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되려면 내가 먼저 그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좀 더 믿는 자들이 솔직해야 돼.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린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가 그분의 손길 앞에 좀 솔직한 어떤 태도로 보이는 거. 기쁨은 기쁜 거고, 그분이 나의 어떤 마음을 만지실 때 기쁘면 기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이 나를 만지시는 걸 계속 긍정적 반응을 자꾸 보이는 거, 이게 그분을 풍성히 경험하는 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제 주님이 이때에 모든 걸 좀 경직되게 만들고 딱딱한 굳어진 심령을 만들고 강팍하게 만드는 우리 이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세상에 가까이에서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돌멩이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컹물컹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이렇게 가까이 살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그 속에서 그 세상과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돌덩이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감성이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자기 전에 아니면 중간중간에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찾고 의지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훈련이 돼서 내가 세상에 이렇게 세상으로 말미암아 강팍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신세 타령하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다가 그분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그 감성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 있었냐고.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더 언제 있고 또 예배 드리면서 감동받아 울컥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머리로만 신앙사라니까 이 감성이 다 굳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굳어지기도 하지만 이 감성을 안 쓰면 어떻게 되면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뭘 감성을 드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머리만 있어, 머리만. 이게 감성이 없어요. 말만 해.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을 부르는데도 딱딱해. 아주 무슨 어떤 의식을 치르기 위한 어떤 저기를 읽는 거 연설문 읽듯이 막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마음 드림이 정말 따뜻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드림이 안 된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마음이 강팍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고 세상의 마음을 다 소모시켜 가지고 드릴 마음이 없는 건지 딱딱해져서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만, 우리 몸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도 단순한 그분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